할렐루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날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은 그 가운데도 감사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땀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오늘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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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약속 안에 은혜로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생명과 보혈과 은혜로 띠띠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산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과 약속 안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내 영혼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약속과 언약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예수의 이름과 능력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약속과 능력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구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과 은혜 안에 이를 감당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품과 은혜 안에 고백하며 나와 싸우니 하나님 평안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주회전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렵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들의 믿음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주님이 주신 꿈과 사명은 위축되며 큰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옛적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식민지의 고난과 전쟁의 환난 속에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오늘날 이렇게 부흥발전케 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법과 질서의 기초는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기준은 왜곡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마련된 이 나라의 기틀들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법도 하에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평소망교회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어 없기는 성도들 중에 원치 않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가 진리요 생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합창단의 아름답고 풍성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옵소서.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일터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서의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님 만져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며 날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것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저들의 가정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향내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린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와도 들어와도 구워주며 베풀며 으뜸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경옥 권사님 어디 계시죠? 성가대 있으시죠? 네, 성경 이도가셨습니다. 우리 김성근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얌남수 집사님도 2부 예배 참석. 이세라 집사님 2부 예배 다 참석하셨습니다. 자, 양경옥 권사님 다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형편을 아실 겁니다. 아들도 이번에 은행에 정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쳐드립시다. 다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미경 A 집사님 딸 장녀가 결혼합니다. 구리역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미리 우리 교회로 이제 예약자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 50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여건들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전반기에 우리 당에서 한 300만 원을 작은 교회를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가 도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창립기념일 행사 9월 달에 나온 헌금 가운데 3분의 1은 우리가 작은 교회를 300만 원을 사실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물질도 구역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특별히 김병준 목사님이 제주도의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를 또 보내오셨어요. 교인들 드시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기 전에 교회에서는 취식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개척교회들 6등분을 해서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서 또 남전도에 같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취식은 교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희 실시간 영상 이제 모든 예배가 다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뭐 공직자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믿음의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3부 예배는 우리가 2트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하고 또 현장 예배도 같이 드려집니다. 나머지 1부, 2부, 4부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역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추수감사 또 행사를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기간별 찬양대회 했는데 너무나 많이 오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을 전심으로 돕고 파송하는 스웨덴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오늘 OM 식구들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오늘 특별히 오후 4시에 인천 동지방 남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취식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 여러분 남전도원들은 오후 4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11월 달로 회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기간별로 재정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성경 하루에 20분 읽기 공동체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낭독하고 또 그 장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세기 내용이 무엇인가 읽고 또 설명해주고 8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마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4년차 되어집니다. 아마 14,000교회가 우리나라 전국 교회들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들 오셔서 간증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에 모여서 딱 10시까지 마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 격려하는 차원으로 스티커를 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큐티책 12호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엘서와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에 3번씩 저희 교회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께서 오셔서 예배 마치면 항상 방역합니다. 철저히 위생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집사님, 유간호 집사님 나오셨어요. 참 아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참 사경을 헤매는데 이번에 인천으로 내일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양분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꽃꽂이 들이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책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일본 신학계에 거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 우리는 보통 그분을 내촌 감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인간들이 저주받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첫째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어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받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은 대령 때 군목 시절에 장군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진급했어요. 그래서 딱 6개월 나오더니 안 나와요. 왜요? 그동안 나아줬으면 됐대요. 어떤 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둘째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심령을 때리지를 못해요. 이거 힘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를 해봤지만은 군목생활 30년 동안 정말 은사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가, 교회가, 제가 결론 전역하고 이렇게 이 교회 오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자, 제자 훈련 여러 개 많이 해봤어요. 본부에 있을 때 알파도 해보고 성령 치유도 해보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교회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은사 받은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큐티,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군목생활 노하우가 두 가지래도요, 제자 훈련 시키는 것 힘들어요.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도 오래 걸려야지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고 확신을 갖는다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올 들어 이런 어려운 터널 통과하지만은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말씀 앞에 나가 말씀 붙잡고 말씀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았습니까?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라고 두 말을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영혼을 때려야 돼요. 큐티를 왜 합니까?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심령을 때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하여도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할까요? 저는 지난주 청주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갔다 왔어요. 세 교회, 네 교회 했지만 세 교회는 다 취소가 됐어요. 이 교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가? 오라고 목사님, 제 군목 후배예요. 갔어요. 놀란 게, 거기도 여러분 우리처럼 1단계 마스크 다 쓰잖아요. 성가대부터 다 마스크 써요. 근데 장소가 좁으니까는 2층 보면 예배실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나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지금 부흥이 하면은 교인들이 본당 들어오려고 그러지, 저 2층 3층 가서 영상 틀어주면 갈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이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까? 제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선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20명의 왕 가운데 한 8명은 아사왕, 여러분 기억하죠? 요사바당, 요시아왕, 그다음 히스기야왕, 여러분 이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이 거대한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이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우시아 왕이 하나님 이 죽던 해에 또 히스기야 왕이 기억하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는 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선지자로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죠. 여러분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의 왕, 영광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 전에 찾아 나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에 찾아 나가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이 되는, 아니 성전을 봉헌하는 축복된 날, 기쁨의 날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왕이 제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근, 전쟁, 질병, 전염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가 본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둘째는 우리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뒷부분 안 나가도 돼요. 다시 말해요. 오늘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데 첫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쪽부터 우리를 붙잡아주고 너희 가문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지키신 하나님, 이 첫째 기도예요. 둘째는 성전에 나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둘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백악관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하늘에 계셔요. 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과 육과 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스려요. 원수도 대적도 하나님은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에 오늘 여호사밧은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친구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이 전쟁, 다시 말하면 모압과 암몬이 거대한 백성이 쳐들어온데도요,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대언을 해줘요.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여러분 홍은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두 가지예요. 25절에 보니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야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어디 가든지 수만 명의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만은 너희는 내가 지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한다.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희 편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고 나서 대언한 말씀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레이지파 성가대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성가대를 군인들 앞에 세워서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이뤄요. 감사는 능력을 이뤄요. 특별히 찬양의 감사는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특별히 노래, 찬양. 김신조가 사람들이 잊었을 거예요. 북한에서 100몇십 명 그들이 파고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참 하고 싶지 않은, 놀랄까 봐요 여러분들. 북한이 땅굴을 한 25개 이상 팠어요. 근데 잡힌 것은 4개밖에 안 걸렸어요. 1땅굴, 2땅굴, 3땅굴 20개 넘는 땅굴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사단에서 참모할 때 1시간에 북한군이 10,000명이 들어와요. 놀라지도 않냐? 10,000명을 무장한 군인들이 우리 땅굴을 임진각 아래로 뚫고 들어와서 10,000명이 들어온대도요. 좀 놀라세요 좀. 우리 교인들은 안보의식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사단 참모할 때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줄 알아요? 한 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갔어요. 근데 북한군들이 늘 들어오는 간첩들이 투입되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때는 대통령이 순방 가면 이전에는 한 2km마다 보초가 서요. 근데 대통령이 떠나면은 A조 보초를 서요. 그럼 500m 서요. 근데 이놈들이 그걸 몰랐나 봐요. 항상 간첩들이 투입하는 손으로 3명의 간첩이 보트 타고 몰려오다가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날 벼락바위라는 곳으로 우리 일사단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평소 때는 보초가 거기 안 서요. 근데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가느라고 A형 보초를 섰어요. 근데 이놈들이 노닥노닥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적. 그때 우리 사단장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지금 장로님이 있어요.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군대에서 간첩 잡으면 특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대가 전방 부대가 바뀌거든요. 바뀐 지 딱 보름 됐어요. 한 2달, 3달만 돼도 병사들이 늘 보쳤으니까요 신경 안 써요. 퍼져 자고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바뀐 지 15일 돼가 애들이 긴장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FM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얘네들이 2시간 동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 간첩들 3명이 무장고미가 딱 올라왔어요. 애들이 기다렸다는지 연발총으로 70발씩 있는데 한꺼번에 완샷에 따다다다다 다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꽁총 머리 박고 숨어 있어요. 야, 우리 부대 정보참모와 사단에서 내려가서 그곳에 내려갔더니 놀라지 말아요.
다 도망갔어요. 영화에서나 보면 그냥 땅땅땅, 우리 양장로님 땅땅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전쟁 맞짱 들이면은 적군 나타나면 무서워서 오줌 싸요. 겁이 나서 총이 안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총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올라오다 총선에 놀라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여기 바위에 뇌진탕 걸려 한 명이 죽었어요. 군대에서 총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떤 우리 만발 가운데 한 명 맞는데요. 왜요? 무조건 쏘고 진짜 전쟁할 때 적군 나타나면요 겁이 나서 그냥 연발로 다 쏴버려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이 2명 잡으려고요 전병력이 다 투입됐어요. 이틀 동안 거기 간식이 가요, 음식이 가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 군종 활동이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연대 목사들하고 문산, 금천에 가서 빵이란 빵은 다 샀어요. 그거 제가 이틀 동안 이거 뭐예요? 이거 나눠줘. 그래서 제가 그때 참모총장상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았지만 2명은 벌써 딴 데로 도망갔어요. 그 루트로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이게 사진에 잡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틀 동안 우리는요 정말 겁먹었어요. 병사들이 빵 먹는 것도 왜요? 배고프잖아요. 우리도 머리 숙이고, 그때 적군 없었는데 머리 숙이고 빵 먹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아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떨어요, 두려워요. 이게 전쟁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 공수부대에 6년 있었어요. 대위 때, 중령 때. 제일 힘든 게 이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공수부대에 생긴 게 뭐냐?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리행군이 뭐냐? 저 담양이나 이런 남쪽, 그 다음에 경상도 남쪽 산에다가 떨어뜨려요. 지리산에다 투하해요. 거기서부터 훈련받고 한 달 만에 그들이 마지막 10일 동안은 천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마지막 거의 무릎 연골 다 부서져요. 김신조 때문에 이거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린 얘기는 마지막 훈련 마치고 남한산상을 넘어 부대로 복귀할 때 마지막 미살이라는 곳에서 그때 영하 한 20-30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목사가 훈련 받을 때 우리 대대원들 나가 있으면 목사도 그곳에 가서 옷 벗고 진짜 그 얼음 20-30도 깨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요. 아, 죽어요. 저는 추위는 못 견디겠어요. 목사가 먼저 얼음 깨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병사들이 교회 와요. 왜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여러 번 들어가. 갔다 오면 저는 추위를 못 견디거든요. 며칠 동안 얼어가지고 죽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끈 얼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지막 남한산성을 이렇게 넘어와요. 제일 지치고 힘들 때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올 때예요. 이때 1시간 동안 우리 군악대가 군악 연주를 해요. 여기 이영석 장로님 계시지만은 악기 다 다루거든요. 와, 음악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군가라는 게, 이 군가 부른 뒤에 보통 빰빰빰 이런 신나는 곡을 불러주면요 간부들이 그래요. 지치지가 않는데 항상 그들이 새벽에 와요. 민간인들 해길칠까봐. 그럼 부대장으로부터 애들 가족들이 아빠들 들어올 때 나가서 안아주면서 거의 울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 군악대 노래스쿠 들어올 때 음악이 그들을 신나게 해요. 그들을 싱싱하게 만들어요. 그때 제가 야, 노래가 저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전쟁할 때 군악대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들 앞에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제가 짧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호사밧의 군대의 싸움은 3가지예요. 첫째는 위기일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위기일 때 감사. 여러분 아이가 건강해서 학교 들어가고 건강하게 대학 들어간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감사해요. 그렇죠? 어떤 분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가봤더니 검사했더니 이게 피기덩어리래요. 오, 할렐루야.
새벽기도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그분은요. 우리들 그래요. 어려울 때, 위기일 때는 누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위기가 해결되면요,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위치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 이들은 어려울 때도요, 적군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오합지졸의 군대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죠? 동인이 동역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둘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2년 전쟁이 벌어져서 친구가, 그 아이는 공산당이에요. 이 친구를 일러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이 두 아들 유학 가기 바로 전에 죽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10가지 감사,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지구촌교회 침례교 정말로 대단한 영성의 목사님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범이라는 아들이 정말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암 가운데 대장암은 늦게 발견돼요. 아들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고, 이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10가지 감사를 거기서 고백하는데 정말 마음이 찡해요. 이 목사님이 하신 10가지 감사, 박순례 권사님, 아빠 119로 실려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래요, 감사하네요. 아침에 오시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한 그 아들을 잃고 나서 드린 10가지 감사예요. 첫째는 아들이 암을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우리 정수 집사님 성가대에 앉아서 여러분 아시죠? 암 때문에 얼마나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일마다 찾아가 기도하는데, 그 아프다가 막 제가 가면 소리 지르다가도 목사가 가면은 참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데 이 고통,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범이가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이라는 아들은 특별히 유머가 많았대요. 유머가 있는 아들로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 어린 손자가 있대요. 그의 아내와 손자를 그의 식구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 아들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 아픈 거 기도해 준 그런 간절함이 없었대요. 내 아들이 아픈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웃 사람들, 형제들, 이웃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감사했다는 것. 8번째는 수많은 부모들, 자식들 떠나면 가슴에 묻잖아요.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딸은 2002년도 6월 2일 날 세상 떠나 15살 되던 해, 주일날 아침 6시에 그 아이가, 난 새벽 기도 간 시간 잠자다 그대로 세상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요. 설교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장례식 화장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루 동안 군대에서 우리 딸을 아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간부들, 형제들이 정말이에요, 포천의 그 병원에 오셨는데 하루 동안 난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몰라요. 하루 동안 장례식 하면서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나는 감사했는가? 저는 원망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장애자로 나게 한 딸을 왜 일찍 데려갔어요? 나는 원망이 많았지 감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후에 우리에게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면서 감사의 눈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위기 때, 어려울 때, 코로나 때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미리 감사. 여러분, 축복받고 형통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그와 차원이 틀려요. 미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이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여러분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를 의지하며 살아요. 근데 오라비가 늘 예수님이 그 집에 친히 자주 들어다녔어요. 자주 머무는 집이에요. 근데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친구 일꾼을 시켜서 빨리 예수님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형 죽게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 소식 듣고요 사흘 만에 왔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베다니 마을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이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지나다니는 거 뻥이에요, 뻥. 우리 오라비가 죽는다는데 일찍 오면 안 돼요. 죽었어. 가슴 찢으며 울었어.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게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다니 집에 가서 예수님 우셨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십니까? 죽은 내 오빠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가에 있어요. 아니야, 오빠는 잠자는 게 아니야. 지금 오빠는 죽은 게 아니야. 잠잔다. 그리고 11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학자들은 나와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날 거래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요 여러분 이 묶인 채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기도 그는 미리 감사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미리 하는 감사예요. 기독교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푸십니다. 벳세다 광야 가보니까는 정말 엄청난 큰 광야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5천 명의 20세 이상 된 사람이 5천 명이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저물었다. 광야다. 광야에 해가 저물었어요. 먹을 것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말씀하는 이들이 말씀 듣느라고 은혜를 너무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물어 주님 해도 저물고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먹을 걸 주세요.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 이들에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돈도 없어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안드레란 제자가요
안드레란 제자가 무리속에 뛰어들어가요. 야, 너희들 가져오고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있어도 안 내놨을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소년이 자기가 가져온 떡 5개,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2마리, 원어에 보면은 그 아기가 먹는 고기는 조그만 생선이래요. 떡도 아기가 조그만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왔대도요,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 무리들 앉아라. 무리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미리 감사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5,000명이 무리를 앉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애들이 웅성웅성, 제자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기억해요. 다니엘은 이방나라 왕족이에요. 그는 바벨론 나라로 잡혀왔어요. 인물이 뛰어나고 잘생겼어요. 왕의 환궁, 다시 왕의 이 내실을 만들려고 그들을 훈련시켜요. 기억하시죠? 열흘 동안 그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우상에 드렸던 예물을 그들에게 먹여요. 난 이거 안 먹겠다. 열흘 동안 뜻과 마음을 정해 음식을 안 먹었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들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의 흡을 잡으려고 잡혔어요. 그게 뭐냐? 매일마다 하루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해요. 이것을 알고 느부갓네살왕한테 오인을 짓게 해요. 임금님,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하고 임금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 있으면 그를 죽이세요. 사자굴에 던지세요. 임금이 오인을 찍었어요. 6장 10절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열거한 베다니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나사로의 집,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또 오늘 보면 다니엘, 여러분 거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똑같은 단어 기억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하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여러분 6절 7절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믿음은 축복,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앞에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에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감사. 저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해주셔서 교육자들 일하다 보면 집에 갔다 오면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밥을 우리가 먹어요. 식당을 정해놓고. 근데 요새는 우리 교인들 식당 하는 집 멀지만 우리가 차 타고 찾아가요.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가자. 근데 요새 개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가요. 가서 식사, 교동 짬뽕을 먹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또 더 먼 데 있는 분이 개업했더라고요. 요새는 또 거기도 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꼭 찾아서 제가 주방에 가서 그분 손잡고 기도해요. 근데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요새 어렵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 갔는데 놀랄 준비하세요. 와,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 차가 많아도 찾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정유솔 집사님 만났어요. 와, 우리 교인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그 짬뽕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번 주에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늦게 나왔어요. 손님 많으니까요. 오늘도 아침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기도해 줬어요.
뭐래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우리 입에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지막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죠.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6년 동안 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감사로 갚았더니 나타났던 기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영상을 꺼주세요. 다 앞에도. 그렇죠. 눈을 감읍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큰 거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이거 감사한 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만지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불을 주셔요. 전깃불을 주셔요.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셔요. 감사는 눈덩이처럼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게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잔이, 감사의 능력이 내 영혼 안에 터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없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죽으러더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감사의 영이 넘쳐나도록 내 영을 축복하여 주시오. 은혜로 진리로 능력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오. 하나님, 감사의 자리에 감사의 문을, 믿음의 사명자들로 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주의 영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너로 능력으로 명령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합시다. 알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편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해주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다시도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찾아온 성도님들, 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